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26장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찌르시느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권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욥기가 욥의 세 친구들과 이제 욥의 이 논쟁이 이제 욥의 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죠. 우리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계속 이제 욥에게 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지만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욥의 이 마지막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여기에 6장 31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26장부터 31장 6장의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답은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선하면 건강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악하게 행하면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에 간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친구의 주장은 애초에 누구 주장이냐면 사단의 주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원래 논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욥이 참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탁 던졌더니 사단이 하나님, 욥이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논쟁이 딱 되다가 마귀에게 욥이 하나님이 욥을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다루어 봐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그 고난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또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세 친구는 바로 사단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제 인간의 속에는 사단의 어떤 신앙적 사상이 들어앉았어요. 사단을 가르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왔죠. 예,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꾸 우리는 뭘 따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뭐 과일을 따먹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하면 사단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먹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오지만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을 누구를 나라고 생각해. 예. 나라고 생각하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행하는 것, 이 성경은 뭐냐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성경이 영을 분별해 줍니다. 성경이. 왜? 영의 거울이기 때문에. 아, 내가 성경을 쳐다보면서 뭘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지만, 아,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사단을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분별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영을 분별하는 거울로 이 말씀을 봤으니, 말씀은요 거울이라고도 비교하지만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손발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영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기준, 그래서 정경이라 그렇게 해요. 66권 정경. 정경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잣대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을 잣대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각자가 왜 잣대가 기준이 없을 때에는 몇 센치인지를 잘 몰라요. 이거 15cm라는 사람도 있고 16cm라는 사람도 있고 13cm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센치가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왜 잣대냐면 각자가 체험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뭘 갖고 오냐? 잣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재보면 잣대와 같은 센치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잣대가 15cm가 나오면 15cm를 다 따라와야 돼요. 16cm 된 사람들은 15cm로 맞추고 14cm라는 사람도 15cm로 맞추어서 이것을 물건을 만들 때에 국제 표준적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타이어를 만들어도요, 한국에서 만든 타이어나 미국에서 만든 타이어나 영국에서 만든 타이어나 중국에서 만든 타이어나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각 나라마다 공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냐면요, 약속을 그렇게 하거든요. 국제 표준 규격. 그래서 몇 센치 타이어, 이거는요 공장마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가서 끼도 맞고 미국 타이어를 한국에서 끼도 맞고, 이렇듯이 이 성경은 모든 영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쳐다보고 내가 해가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성경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성경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맞추기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성경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나를 따라오는 자는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조립해 놓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글로 써놓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조립을 하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글로 쭉 풀이를 해놓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 7절에 마귀의 사상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상으로 있던 자가 마귀의 사상으로 딱 바꿔지니까 어떤 짓을 하고 마냐 그러면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고요. 그 벗은 것을 인간의 행위로 가려워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종교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최초의 종교가 뭐냐 그러면요 페르시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레스 왕 있죠?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조로아스터 최고 인류의 오래된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교도 나왔고 불교도 나왔고 힌두교도 나왔고 유교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모든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고레스나 다리오나 이런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잖아요. 에스더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유다인들에게 선을 많이 베풉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해서 성전도 지어줍니다. 성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나에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너희 한 신에게 기도해서 잘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선을 베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이렇게 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유대교도 마찬가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도 인간의 선행이 결론은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그 열심히 왜 열심히 했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교리는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유대교는요 마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교를 향하여 아버지가 마귀라고 했어요.
왜 마귀가 됐느냐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7절을 기반으로 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킴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리웠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맞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선악이 왜 인간들이 왜 선악을 기준을 잡았냐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잡아. 인간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뭐 착하게 하면 그게 선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악과 선을 우리가 정한 것이죠.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7절, 18절, 19절 읽어보면 이제 21절까지 내용이죠. 요한복음. 자, 선악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절대로 이 선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과 악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선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정죄는 뭐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욥의 말을 이 세 친구들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불교에서 선악을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안 믿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요, 선악의 기준이요,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착하게 산대요 목사님. 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이란 것은 예수 믿을 때 선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데 어느 종교하고 교회가 타협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 결론은요, 이 연합 종교라고 하는 이 다신론 종교가 나옵니다. WCC, 통합 측에서 밀고 있는 WCC는 저거는 사단 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제는요, 예수가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의 선의 기준을 예수라고 해버리면 뭐에 안 되냐 그러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요, 다른 종교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자리에다가 뭘 넣냐 하면 사랑과 평화를 넣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WCC 총회할 때에 뭡니까? 일치와 평화. 일치와 평화. 이것을 주제로 했어요. 일치와 평화. 어찌 기독교 연합회가 주제가 일치와 평화가 돼야 됩니까? 일치란 말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뜻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 말이에요. 이제 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선이 뭐냐 그러면 바로 평화와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선행이 거기는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돼요. 유일하게 안 되는 동네가 뭐냐, 이 기독교. 예수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젊은 학자들, 젊은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칩니다. 교회가 이제 일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주의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선행으로 이제 교회가 바꿔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인간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립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속에는 맞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뭐냐, 이리의 탈을 쓴 사단의 장난입니다. 양의 털을 쓴 사단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당회장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의 목적이 전부 다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막 반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지 언제 선행하고 구원받는다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이런 거에 속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래요. 아이고, 그 교회는요, 계란을요, 다 하나씩 나눠주대요. 계란 나눠준 그것이 뭐 천국 가는 거 뭐 이상관 있어요? 그런 것이 뭐 착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똑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불교에도 계란 나눠줘요, 가면요. 요 밑에 있는 요 밑에는 절에도 계란 나눠줘요. 오늘 노인들마다 계란 한 박씩 줘요. 그러면 그것이 착한 일이냐,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선행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 안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리가 잘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예수 없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가 일치가 안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 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네 사람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요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주장합니까? 일치. 이제는 종교도 일치하자. 일치하려면 뭘로 일치해야 되냐 하면요, 선행으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토크쇼에 많이 나와요.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거기에 나온 목사님은요 절대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해요. 누가 이제 다른 거기에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어디 절로 갈까요? 기독교로 갈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기에 다 뭐냐 그러면요, 어느 종교든지 내가 맞는 데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어느 종교든지 내가 적성에 맞는 대로 가라는 것이 맞는 말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그 토끼소에 나가지요. 거기에서 가지고 나같이 가갖고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어느 종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못 나오게 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요, 그 뒷날 바로 잘립니다. 거기 여러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만 하면요, 바로 막 MC가 빡! 바로 끊으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는 뭐 하냐면요,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행, 착한.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속아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나 신천지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지금. 신천지는 여러분요,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막 계속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 선행이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욥이 마지막에 6장을 말을 하는가? 6장은 6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도 보면 32장부터 37장까지 6번을 말합니다. 참 신기해요. 욥도 마지막에 몇 번 말해요? 6번. 이 욥기는 뭔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맞춰서 썼어요. 이렇게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도 6번 말을 하게 썼어요. 6장에 걸쳐 말을 하고, 나머지 38장부터 40장 하나님은 5장에 걸쳐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 6은 사람 수, 땅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말도 마지막에는 6번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후도 6번을 말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논리가 맞을 수 있어도 인간의 논리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논리들은 정답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장, 5번을 말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오라는 단어는 주로 성령을 상징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성경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만 옳은 것이지 인간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승구 목사가 맞는 소리 해도 그건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말도 나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 가면 알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논리를 답이라고 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는 거,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깨달은 부분만까지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 논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부분만 설교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 되냐 그러면요, 다 알려고 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뭔가를 궁금해. 막 다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디 가 있냐,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답을 주거든요. 여러분요, 답을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것이라고 딱 이렇게 잘라주는 거는 옳은 거 아닌데, 우리 인간은요, 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예수님 본 사람들을 계속 탐구를 해보면, 예수님 만나고 왔던 사람 탐구해보면요, 예수님 얼굴 보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 봤냐고 못 봤다 그러다. 못 보고 왔냐 그러더니 요 밑으로만 보고 왔다 그래. 참 신기하죠? 저도 예수님이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옷만 보이게 써놨어요. 그 얼굴은 빛나 주석과 빛만 나. 요한계시록의 예수님 모습이 얼굴을 어찌 생겼어요? 태양처럼 빛만 나지 형체는 모르고, 그의 옷에는 정금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만 써 있어요.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을 못 보도록 그렇게 가서 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부분까지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다 안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 나는 하나님 다 안다. 몰라요.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어준 것만 아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각자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어준 부분만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알지 여러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몰라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어요. 오늘은 26, 27, 28장만 하는데, 자, 먼저 세 가지 것만 오늘 하고 마치랍니다. 첫째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이 26장,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 돼요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막 막아보려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욥이 지금 이것이 욥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우리 인간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 만큼만.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죽고 사고 노력해도 안 해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도요, 자식도 잘 된 데가 있어. 아프도 않고 다 좋은 대학 다니고 결혼도 잘해가지고 시험 아들딸도 잘 놓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철학일 금식하는데도 여러분 또 되도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요. 어떤 목사는 여러분요 날마다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요 다 골프만 치고 다니도요 교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말씀 피운 교회는 하나도 없고 교회가 잘 돼. 기도도 많이 해도 안 해. 5분밖에 안 해. 새벽 기도 때 주여하고 가버려. 그래도 교회가 여러분요 말씀 피운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한테 대드는 성도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목사는 만날 철하고 금식하는데도요 맨날 싸워. 교인들끼리.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에? 안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 욥이 주장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옳다고 가더라도 그 옳은 것의 결론은 내가 하나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장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하나님 안 섬길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그릇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몸부림하셔도 되는 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의 행위가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분이 마음대로 내가 이랬다고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울어버리면 다 되더라. 그런 될 수 있어요. 울어버리면 다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울고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나 기도원에서 봤어요.
그분은요, 시작해서 울어가지고요, 저녁마다요, 끝나갈 때 울어. 근데 되는 꼬라지는 하나도 없어. 근데 울어버리면 다 됐으면 다 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안 울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하세요. 뭐 여러분도 안 울지 말라면 막 맨날 울고 있어도 맨날 울으세요. 울어서 결과가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아봤자 그 외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너 하나님 안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는 분이고 오라 그래도 안 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내가 오라 그래 얼얼얼얼얼얼 하면 하나님 옵니까?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요, 교회 부흥집회 주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날마다 미어터져. 저는요, 감당 못해서요, 안 됩니다. 보내지 마세요. 근데 막 교인이 떼거리로 몰려와.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해주는 거 몰라나니? 나는 맨날 오라고 해도 안 와. 주여, 보내주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분은 오지 말아도 오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요, 신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신학도 모가지를 올매갖고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간다고 그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가고 안 가고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잘 알아주세요. 두 번째 27장이 뭐냐면요, 풍자란 말은 마샬, 이거 비유나 속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 문장을 간결하게 집약해서 말했다, 이런 뜻인데, 자, 욥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런 나의 주장을 세 친구보고 하는 이야기야. 옳지 않다고 하겠지만 나는 죽기 전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할 것이니라, 이 말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논리를, 다시 말하면 내가 욕을 먹었어요. 조승건 목사를 누가 욕을 해요. 막 욕을 해. 그러면 조승건 목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욕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건사님이 목사님 무슨 놈이 그게 하나님 욕한 겁니까? 그 조집사가 욕한 거지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욥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바스나 이 빌다시는 소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말이.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뭘 내가 얻는 줄 아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그러면 나는 입으로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내 혀가 거짓말을 하게 된더라. 그러니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으로 죄를 안 짓겠다. 그러니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이럴 때 7절에 보면요, 27장 7절에 보면 원수들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애초에 그랬는데 나는 입으로 죄를 안 짓는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1장에 욥은 나는 입으로는 죄 안 짓겠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딱 인생을 요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면 욕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니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 하셨다고 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두 번째 말하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28장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너희들이 뭐 어떤 논리를 말하고 나도 지금 어떤 논리를 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인간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에게도 이 부분만을 열어놓은 그 부분만 알지 다른 부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열어놓은 데까지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는 영역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AI 만들고 복제인간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만들어. 바벨탑 인간이 쌓지만요 하나님 못 사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죽고 살고 뭐 해도 왔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진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만 우리가 했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만 말할 뿐이지 나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 알려준 것만큼 알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어떠냐면 이 엘리후가 왜 나오냐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엘리후는 하나님 다 안다고 했던 거예요. 요건 모른다고 하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요즘요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신학적 갓나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무서워. 하나님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목회 30년 해보세요. 하나님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요. 성경도 여러분요 한 50도 보면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요 100도 해보세요 몰라가. 1000도 보면 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가면 갈수록 몰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 하면 다 알 것처럼 보이죠. 신학 한 20년 닦아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즘 처음에는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 다 안다. 네 안 갖고 목회 한번 해봐라. 한 목회 10년만 하면 몰라요. 하나님 몰라. 왜? 답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열어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면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옳지 안 옳지 다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승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기대를 갖고 있지만요 우리 수정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더 크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없어질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다 가족들은 뭐 우리 아버지가 미련하니까 교회가 이랬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결론은 수정교회가 없어지나 나도요 나중에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리 무능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없애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내 팔자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의 인생이 이 꼬라지가 있는가? 그렇게 꼬라지 갖고 타령해도 여러분 그 꼬라지로 죽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남겨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알지요? 저는요 옆에 있는 개똥이 친구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이렇게 결론은 바꿔지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자는 이야기예요. 욥기서는 결론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